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종종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안 가보셨죠?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정표도 없고 목표도 보이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참 답답하고 막막하겠다, 심지어 두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막 이야기입니다. 사막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라는 거죠.
텔레비전 EBS 채널에서 이스라엘의 엔게디에 있는 종려나무를 취재해서 보여주었는데 마침 종려 열매를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키가 크니까 크레인을 세워놓고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종려 열매를 따고 있었습니다.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멜 정도로 그 종려 열매의 송이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저 한 송이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저것을 잘 말리면 그 아주 맛있고 단 그런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취재진과 주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종려나무가 몇 수인가요? 예, 1000수 정도입니다. 한 나무에서 1년에 얼마나 수확하나요? 한 나무에서 10송이, 즉 100만 원가량 벌고 있지요. 한 송이에 1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러면 1년 수입이 100만 원 곱하기 1000이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이 사막에도 비가 오나요? 물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서 끌어오나요? 예, 엔게디 호수에서 파이프로 연결시켜 끌고 오지요. 1년 내내 햇빛이 비치고 거기다가 그 밑에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물도 많고 일조량도 많아서 당도가 높아서 꿀같이 단 종려 열매가 되지요. 사막에 물만 있으면 최고의 땅이지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만 있으면 최고로 달콤한 결실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고의 최상을 더하는 셈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사막과 같은 그런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막 생활이란 어떤 생활일까요? 4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사막은 변화가 심한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특징은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강철이라도 녹일 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서 얼음이 오는 곳이 사막입니다. 계속되는 TV 내용 중에 사막의 한참 뜨거운 낮에 자동차 보닛에 달걀을 이렇게 깨뜨려 놓았더니 금방 후라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그 자동차 본넷 뜨거운데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정말 달걀이라도 깨놓으면 후라이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도 해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이 뜨거운 햇빛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조그마한 물기만 있어도 그것이 얼어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사막은 변화가 많습니다. 또한 사막은 바람도 많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막히는 것이 없으니까 요란하게 폭풍처럼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모래산이, 이곳에 세워져 있던 산이 하룻밤 지나고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모래산이 옮겨지는 그런 이 현상도 나타납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서 어제 간 길이 똑같은 길인데도 오늘 달라집니다.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제의 평지가 오늘은 모래산이 됩니다. 어제의 길이 오늘은 장벽이 됩니다. 변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네 모습과 똑같은 사막의 생활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사막 생활의 때이죠.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때가 바로 사막에 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막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이 곧 방향이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방향을 잃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막 같은 생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막 생활. 각각 방향 잃어버리고 다 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방향이 잡혀서 순교하며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 잡았다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각기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방향 잡고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변화가 심한 사막 생활 한복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막은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배부를 때에는 음식이 많아서 배가 터질 듯이 먹는 것 같지만 음식이 없을 때는 며칠이고 굶어야 됩니다. 1억을 벌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을 얻으러 이 집 저 집 구걸하고 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사막 생활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때,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빈번합니다. 해가 났다 비가 왔다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날 것도 같은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벼락을 치는 듯이 우울합니다. 말 한마디에 용기가 솟을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가라앉아서 잠 못 이루고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사막 같은 정신 상태입니다. 어느 남자가 최고급 자동차라고 하는 벤츠를 샀습니다. 2억짜리입니다. 보험에 아직 들기도 전에 아내가 시운전 삼아 잠깐 타고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본 남편은 헤헤거리며 웃다가 또 엉엉 울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정신이 나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원수 같은 아내가 죽어서 웃는 것이고 또 비싼 2억짜리 자동차 생각이 나면 너무나 아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막과 같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는 엘리야처럼 혼자서 이방과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혼자서도 죽일 능력이 거기서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한 번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합니다.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막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기에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막과 같은 삶이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사막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혹시 사막과 같은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사막은 열매가 없는 생활입니다. 사막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나 풀도 자라지 못하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열매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성취가 안 되고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막의 생활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일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소득이 없고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계획 세우고 머리를 짜내어서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어부면 물고기 잡는데 베테랑이고 달인이잖아요. 그런 달인이라 할지라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막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땀과 수고는 있는데 열매와 보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막 생활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산 장사 시작했더니 가뭄이 시작됩니다. 수영복 장사 시작했더니 비가 1년 내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장사 시작했더니 냉해가 왔습니다. 옷 장사 시작했더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장의사 개업했더니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가 그럽니다. 그래요?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음식점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굶지는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 음식점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동문서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막 생활입니다.
사막 생활은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경작되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목축하여 기르는 가축도 없습니다. 사막은 생산이 없다. 그런 사막 생활을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막은 안정이 없는 생활입니다. 사막은 통과해서 경유해서 지나만 가는 것이지,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그곳에 물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지나만 가지, 이 사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망정 머무름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낙타를 타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막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안정된 일도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 것에도 마음 두지 못하고 그저 세파에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정욕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막 생활을 혹시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사막은 위험한 생활입니다. 악조건에 맞는 위험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독충이 있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개미가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보호색으로 흑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하기도 힘든 독충들이 득실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 사막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갖가지 사건, 사고, 질병의 위험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안녕하고 나갔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만나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넘치는 오염과 공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농약으로 따지고 보면 먹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의 오염으로 수많은 세균을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는 아침에 면도하다가 코털 하나를 뽑았는데 거기에 상처가 생겨 파상풍균이 들어가서 점심때 죽었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프로포폴 마취제가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아까워서 모아서 사용하다가 수술 환자가 부작용으로 폐혈증에 걸려서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 생활은 위험한 생활입니다. 변화가 심하고 열매가 없고 안정이 없는 위험한 생활, 바로 이것이 사막 생활이요, 사막과도 같은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막 같은 생활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막에도 물만 많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달콤한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이런 사막 같은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옥토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옥토의 약속을 7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변하여 옥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 사막 같은 삶이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고, 또 물만 넘치면 또 옥토가 되는 것이 또한 사막이겠죠. 여러분, 여기 본문의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할 때 뜨거운 사막이란 히브리어로 샤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빛나는 사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를 말합니다. 가짜 오아시스 연못, 사막 한가운데서 빛나는 곳은 오아시스인데 한참 물이 막 먹고 싶고 목이 마르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헛것을 보는데 신기루를 봅니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 빛나는 그것을 연못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기루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려서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수 한 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샘을 통째로 파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막을 가는 나그네가 사막에서 죽었는데 시신을 해부하여 보니까 온통 위가 모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 신기루를 보고 그것이 물인 줄 알고 입에다가 계속 퍼넣었는데 결국은 모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6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원천이 되고 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많이 난다. 뜨거운 사막에 연못 오아시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쏟아부어 주시면 호수가 연못이 생깁니다. 임시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아예 파서 통째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의 원천 근원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원천은 샘물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흐르는 샘물. 다윗 시대에 엔게디에 물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사막인데 그곳에 물의 원천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숨어들어서 한동안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그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도 일단 물이 계속 흐르면 세 가지 풀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이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양식입니다. 푸른 초장은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이런 짐승들이 살면 배설물로 인하여 풀도 썩고 거름도 되어서 그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라도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생수만, 성령의 은혜만 넘치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또 1절에 즐거워하며, 2절에 기쁜 노래, 또 2절에 즐거워하며, 10절에 기쁨과 즐거움, 이런 5차례나 기쁨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와 같이 대단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막 광야나 메마른 땅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자기들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레바논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쭉쭉 뻗고 곱게 자라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는 그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인데, 광야나 메마른 땅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그 영혼이 잘 될 것을 상징합니다. 갈멜은 비옥한 땅으로 소산이 풍부하고, 샤론은 갈멜산 남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방인데 역시 비옥하고 아름다워 소산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 지방들을 거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 우리 신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풍성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광야나 메마른 땅 같았으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더 비옥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같이 많은 고생을 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육축들이, 종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좁은 땅에서 도저히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할 때는 같이 사는 것이 가능했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힘들어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실패보다는 성공이 더 위험합니다. 가난보다는 부자가 더 방탕하기 쉽다는 진리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있으며 다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다, 결론을 내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눈을 들어보니 물이 넉넉하고 좋은 요단 들판이 보여서 그곳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유를 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도 죽고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등 그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사한 땅 소아는 처음 선택할 때는 황무지와 같은 나쁜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옥토와 같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결국은 옥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막 같은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많이 받아 여러분 옥토와 같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 대로가 뚫렸습니다. 대로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오솔길이 아닙니다. 논뚝길이 아닙니다. 큰 길입니다. 신장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대로입니다. 사막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길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대로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마치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마치 황막한 사막지대를 여행하던 자가 큰 길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반가움과 삶의 즐거움,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막에는 이정표와 같은 산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도저히 방향을 찾을 수 없는데 이런 데는 가면 갈수록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더욱더 방황하게 됩니다. 함부로 가다가는 쓰러져 지쳐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는 목표가 분명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대로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는 대로, 교회에 가는 대로, 천국 가는 대로, 구원 얻는 대로, 축복받는 대로가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없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만이 노래 부르며 가는 그 길, 바로 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에도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 약한 짐승은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인 줄 믿습니다. 사자 같은 악한 사탄마귀, 위험, 질병, 사건, 사고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막 같은 내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의 물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선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왕위가 탄탄해졌으니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겠지라고 하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강을이라고 하는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은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우리 군사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여우 잡아먹으려 가자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동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요 만일 의심스러우면 나를 따라오시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가 막힌 호랑이가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나타나자 모든 짐승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는 정말 여우가 동물의 왕인 줄 알고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자 자기를 보고 호랑이 자기를 보고 도망치는 것인데 호랑이는 여우를 보고 모든 동물들이 도망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 여우가 이와 같이 꾀가 많습니다. 왕이시여 왕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왕 때문에 적군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맹한 군사들 때문에 적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선왕은 내 말이 맞다 하고 큰 포상을 내렸습니다. 육체를 가진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원수 사탄마귀는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부랴부랴 사탄마귀는 다 떠나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내 인생의 평탄대로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무미건조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막같이 무미건조한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의 연속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풍부하게 받은 성민들은 모든 면에서 회복을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구하시사 겁내는 자들을 굳세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5절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막 생활에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각박한 사막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같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사막을 대로로, 사막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막 같은 성도들의 생활에 이런 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